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장로님도 몇 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도 나라 중요한 기관에 연예인 또는 모든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활약하며 일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다녀온 유럽 중에도 중부 유럽은 바다가 없는 그러한 평야 지역인데 거기에 나라들은 대부분의 건물도 보통 1000년이 되고 500년이 되고 600년 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300~400년, 100년 된 건물은 그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역사가 대단해요. 기독교 역사만 해도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속의 위대한 복음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위상이 대단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고 경제적으로 거의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의식에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이번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앞날에 큰 어두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 애족하는 사람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은 특별히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월 하면 현충일 그리고 6월 하면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2월달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현충일을 의미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사에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에 가장 비참했던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대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더욱 애국 애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운명과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주 64년 로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고 망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을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이 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 전할 때 회개하고 바로 들었다면 그런 어려움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600만이라는 학살을 당한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데,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곧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 발상지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과 애국심과 그의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 헝가리는 새를 섬기는, 새를 우상화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죽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기독교 복음을 들은 나라가 되었어요. 또 개신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얀 후스라는 사람은 저 체코의 프라하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신부로서 그 당시에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구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 모두가 애국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해외 나가보고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이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며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제법 잘 산다는 그런 중부 유럽 쪽을 다녀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는 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배가 넘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지금 5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나라도요, 가서 있어보면 대한민국처럼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대에 축복을 받은 줄 믿고 나라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세계 속에 많은 일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론 한국 방송이 안 나와서 이 TV를 잘 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러나 CNN이나 BBC 방송을 보면 항상 우리나라로 나오는데 불행한 것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다. 그러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근대사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우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 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애족하는 길이 무엇이냐? 국민으로서의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은요, 자꾸 너무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권리를 주장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도 미국 국민들의 신하와 같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에이브람 링컨을 말합니다. 링컨은 국민의 정부를 바로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영웅시하는 사람이 대통령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암살당했던 존 F 케네디라고 합니다. 케네디 때 미국은 위기였습니다. 쿠바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 젊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연설을 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국민이 되자. 그리할 때 우리나라는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쪼록 이 나라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족하는 중요한 길은 의롭게 바르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면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고 그냥 적당히 아니면 사기치고 말입니다. 얼렁뚱땅 해붙이려고 하고, 그 결과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위기까지 가져온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 세계에 참 아주 비난거리가 되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은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다리가 끊어지는 일, 이게 다 뭐냐면 의롭게 바르게 살지 않고 부정부패와 잘못된 데서 오는 결과였다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아무쪼록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바르게 사는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흥하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도 경제 부흥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지도자 또 정치인들부터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선거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그 정도로 예레미야 시대에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길이 애족인 줄 믿고,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도 시에서도 경찰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갈 때에도 교통질서 잘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남이 안 한다고 그냥 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국애족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또 6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6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 중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6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요즘 잠자는 사람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 갈 때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5명, 5가정이었는데 모두가 목회를 잘 하시는 대전의 훌륭한 목사님들이십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어서 효도하고 또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도의 주간으로 알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어서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정부패하고 요즘 여러 가지 말도 못할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바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야단을 해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전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들이 파수꾼으로서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잠을 자고 저녁도 무서워하지 않고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지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오는 잘못된 것은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말고 다른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불평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건 꼭 정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면 핑계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되게 말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시대에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바울이나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애족의 길인 줄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안 후스라는 사람, 개신교 종교계에게 횃불을 들었던 후스, 그의 교회, 그가 살았던 곳, 그가 설교했던 곳,
그의 동상이 있는 그곳을 가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1415년이면 천주교가 판을 치던 때입니다. 그런 잘못된 천주교의 타락을 향해서 야한 후스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천주교 신학 대학의 교수였으며 목사의 신부였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황청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후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정부에서도, 체코라는 나라에서도 그랬고 교황청에서도 말하기를 그의 신변을 보호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절대로 신변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후스가 갔는데 교황청 재판석에 서자마자 그에게 자루를 씌우고 악마가 이 속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다가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장작불에 타 죽었습니다. 마지막 후스가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후스라는 말은 그 체코 말로 말하면 거위라는 뜻입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의 거위가 되어가지고 장작불에서 태워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반드시 이 거위가 백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백조가 되어 살아나리라는 그 말대로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안일하고 편안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후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후스가 죽은 다음에 그를 잃고 그들이 모여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를 요새화하고 교회를 짓고 거기를 최후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천주교의 강한 교권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국 타락한 교회에 개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애국 애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한 교회,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 아무 일도 안 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아무것도 접촉을 안 받으려면 안 믿으면 제일 편하지만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죠. 왜 많은 종교개혁자나 혁명가들이 죽음의 길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큰일을 했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라를 세우고 애국애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여건이 됩시다. 시대를 밝히는 파수꾼이 됩시다. 빛과 소금이 됩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